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 골든벨이 있는 날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셨고 왜 우리가 힘든데도 이 말씀을 배울까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이 들어가는 그 나라마다 잘못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나라의 민속 종교와 합쳐져서 이게 천주교인지 아니면 그 나라의 종교인지 알 수 없게끔 혼합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도 여러 가지 산신들이 불교 법당 안에 불화로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좋은 것 위에 좋은 것을 자꾸 더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말씀은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감정, 여러분,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요. 매 순간순간 내 신앙이 말씀 위에 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알고, 또 성령께서 그 말씀 위에 깨달아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게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내 영혼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주장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말씀화, 신앙화, 그 말씀이 체질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결정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것.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잖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려워도 잘 외워지지 않아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진짜 잘 믿는 건 말씀 위에 자신을 자꾸 대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 오늘 시편 19편에는 전반부에는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내용이 있다면, 후반부의 7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특별한 복과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면 말씀을 보아야 돼요. 말씀 안에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끌어가길 원하시는지가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축돼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위축되는데, 말씀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귀하다 말씀하시고, 복 주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능력, 구원과 생명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그분이 주신 생명이 어떤 건지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저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도 참여하고 또 말씀도 들어요. 근데 어떤 한계를 느끼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깊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때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읽었어요. 이해가 가진 않지만 여러분, 체험을 하는 것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희석돼요. 음성을 듣고 강렬한 체험을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그게 흐릿해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계속 샘솟아요.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근데 이 말씀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읽기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좋은 설교 말씀을 들어서 나 감동했어. 이게 은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 동일하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7절에 보면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공급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목사님, 몇 년을 다녀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한 말씀을 깊이 새기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합니다. 계속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요. 하루의 시간 가운데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 참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바보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좋은 시간 놀지도 않고 저렇게 하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내 앞에 놓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함이 있는 것.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지혜를, 그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엄마, 이 카드 쓰세요. 아들이 한도가 제한이 없는 카드를 줬는데 엄마는 그 카드가 뭔지를 몰라. 공중전화 카드인 줄 알고 공중전화기에 넣어봐도 되지도 않아. 이걸 뭐라고 준 거야? 지금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 지혜를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이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고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도, 한 말씀을 일주일 내내 종이에 적고 외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기쁘게 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이 5 있고 지금 사는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채워넣으면 행복하겠지. 근데 진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암 환자에게 사람들이 사오는 과일과 꽃바구니가 진짜 위로가 될까요? 귀찮은 거예요. 우리에게 근원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이상하면 불안해지는 것. 우리 안에는 잊으려고 하지만 근원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내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예방책도 준비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예수님 안으로 이끌게 하고요,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뭔가를 새로운 것을 사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기쁨이 사라져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 안에
계속 샘솟는 생명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분이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들을 그렇게 혼냈댔대요. 엄마는 이렇게 살았는데 엄마의 기준으로 보면 아들은 아닌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소리하고. 근데 그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바뀌니까 아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에게 좋은 언어를 쓰려고 하고 아들이 심한 말을 하고 툭툭 소리를 질러도 아유 힘들어서 그렇겠지 그냥 좋게 받아주고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아들이 조금씩 바뀌고 그러면서 이 간증을 하더라고. 내가 바뀌니까 상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알려주고 여러분에게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하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 말씀은 순결해요. 뱀이 와서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고 더러운 것이 보이는 것, 남의 흠이 보이고 남을 비난할 수 있는 거리들이 생기는 것, 그건 진짜 밝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를 밝게 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대요. 이 말씀을 부여잡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동안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 신앙의 근거, 모든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나침반 같아요. 제가 잘 믿고 있는 것, 그거는 제 감정일 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또 점검하는 것. 이 말씀은 다 의로우시대요. 다 의로우니 이 말씀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또 분주하겠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새벽 예배에 일찍 오시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를 생각하는 것.
또 새벽에 주일에 주신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걸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 오늘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금보다, 최고의 보석인 금보다 더 사모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견고히 서가는 방법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유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거리를 거닐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나 잘못된 이단들이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면 어디 그런 사람이 구세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기적과 이사, 어떤 중요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이 중요하고 소중해서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 말씀이 돈을 벌게 하는 것보다, 내가 높아지는 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게 나를 더 높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1번이 되게 하세요. 시간이 되면 하나님 만나고, 시간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건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동원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꿀과 뭉치로 된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허기지고 지쳤을 때 이 꿀이 영양제가 되고, 또 중요한 보약 같은 존재가 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살다가 낙심이 될 때, 지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양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고 소망이 되는 거. 여러분, 저는 성경 골든벨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어떤
일들이 생기면 흔들려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세워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이런 뜻이구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알아가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셔서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시편이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안에 불평의 언어, 짜증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이야기들,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